2025년 7월 9일입니다. 수요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38문에서 41문까지 해서 재판, 십자가, 죽음, 장사 이렇게 네 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이 많이 덥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혹 외출 시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냄받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가르침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고난받으사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고난받으사,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전부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 고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린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마리아 엄마의 도움이 아니고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30세,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낮아지심,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는 것은 그 예수님 고난의 가장 절정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서론이었고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과 답을 38, 39, 40, 41 문과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왜 그러세요? 매주 했는데. 네, 다시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신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네,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6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요. 첫 번째, 역사적 증언의 확보입니다. 지금 재판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라고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의 재판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죽으심이 실제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역사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도 또 대통령이 새로 뽑힌 것도 또 그 이전의 탄핵도 그 이전에 있었던 계엄도 여러 가지도 다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공식적인 총독 그의 이름이 언급되므로
역사서에도 세계사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 나누고 있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 장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죄함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증명해낸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무죄함을 이방인 재판관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재판관이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불법이나 범법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증거 물이 있고 증거 영상이 있고 증거 음성이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실정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최고 법정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지요. 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 자리에 왜 계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요. 3번이 뭐라고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되고 재판 안 받으셔도 되는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 대속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공언된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그 앞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난 거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과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합니다. 정죄, 이것이 칭의, 이것이 법적 용어거든요.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성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4번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 함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고소를 했지요. 그것은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정죄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편 2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헛된 것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고소를 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죄를 정죄하고 있지요. 둘이 연합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2장 3절이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끊어버리자. 예수님의 보호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지요.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불렀죠. 이제 다 끝났다. 뱀의 머리는 이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성취되지 않았다. 세상은 내 세상이다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서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하니 부활하셨지요. 이긴 줄 알았던 사탄이 졌습니다. 뱀의 머리가 상함을 입었어요. 가장 치명타를 얻었고 더 이상 마귀가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주님의 통치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나누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셔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주님 오시기 전, 그리고 주님 오신 후,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그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부활이 더 큰 사건인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걸음을, 주님이 다 이기신 그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지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다시 오셨다고, 주님 심판주로 오셨다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냥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가 운이 좋거나 그냥 단순히 아니면 운이 없거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모두가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여러분들 딱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누가 대제사장을 맡고 본디오 빌라도를 맡고 예수님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막 선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옷 벗어서 막 외치고 나뭇가지 흔들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예수님 홀로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 외치고 있지요. 빌라도, 대제사장들, 종교적 권력, 세속적 권력,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거기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모든 이들 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 그 발을 잡고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한 장면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속사역의 확증이에요. 무죄한 분이 죄인들의 대제사 그 재판장 앞에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이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냥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속적 고난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9문으로 갑니다. 39문에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형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잘 들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냥 처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온전히 섰지요. 이 땅과 하늘을 사이에 두고 십자가가 섰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상태였는데요? 우리는 원수였는데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형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판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까지 낮아지신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가? 사망, 죽음으로 밖에는 못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네, 여러분들 한번 웃으시라고. 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죽음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채찍 맞고, 그냥 단순히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냥 단순히 수치당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는 거죠. 그러나 우린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이 그 무한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서 또 6.25 전쟁 때 신앙 때문에 죽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에 빠지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그렇게 물과 피를 쏟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핍박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저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저주인데요? 2000년 후인 저의 죄의 저주까지. 그리고 그 이전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생들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의 죄가 아니라 저의 과거의 죄, 저의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에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두렵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마지막 때에 그분조차도 두려워 떨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당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저주하시더라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무겁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1문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비참함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육신으로. 그리고 이때에는 3일장, 4일장을 하면서 진짜 죽었나를 확인을 했답니다. 나사로도 4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며 이 사람이 지금처럼 뭐 띡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죽음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달된 것도 아니기에 그냥 누워있다 숨 안 쉰다 뭐 좀 미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죽음으로 간주하고 장례를 치르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냥 좀 아팠다가 깨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죽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묻혔다가 살아난 거다. 원래는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인장까지 찍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군인들이 경비를 서며 예수님의 죽음을 모두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되심, 죽음의 권세 아래 완전히 들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묻히지요. 땅에 묻히고 화로에 들어가서 조그만 상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 사람과 같이 그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음과 무덤까지 경험하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을 우리 주님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겁내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선포는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속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완전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먹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우리가 다 용서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고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 모든 삶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윗이 고백하지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밥 먹고 싶으면 우리가 소생된 건가요? 뭐 좀 소생되니까 앞으로의 일이 좀 보일까요? 소생되면 어떤 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럴까 보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내 손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이 놓여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던 것이 이제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막 날아다니고 뭐 사람들에게 막 말을 잘하고 막 평안해지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내 영혼이 자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죽으면요. 어제도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요. 수요 예배 한번 빠져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고, 주일 예배 안 나온다고, 뭔가 일이 갑자기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아니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딱 알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리고 나서 속삭입니다. 거봐, 예배 안 해도 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빠져요. 그때는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탈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정도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일탈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더 교만해져서 뭐라 하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죽어 더 이상 아무리 옆에서 콕콕콕 찔러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죽어 있었던 우리, 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CPR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툭탁툭탁 다시 뛰면 우리는 다시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주님의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고통, 그 비참함, 처참함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어쩌다 한번 우리 첫사랑 고백하면 되지요. 아니에요. 날마다 그 주님의 처참함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보며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살과 피를 내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건데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 그 죽으심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며. 그러면요 2가지 반응이에요. 그것이 어떤 날은 너무나 가슴이 아리게 슬퍼요. 어떤 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쁩니다. 그 2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늘 공존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날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어떤 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어떤 날은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또 어떤 날은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구나 기쁨으로 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삼아온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